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장의 하이라이트는 무리를 이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 그것이 20장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은 어떤 면에서 부르심을 이탈한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전의 직업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름 받았을 때처럼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첫 부르심의 현장을 재현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처럼 순종의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또한 재현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 처음 시작과 오버랩되는 이 장면에서 특별히 한 가지 다른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월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정말 밀도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시간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자신들은 붙잡히신 예수님을 떠났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었죠. 되돌릴 수 없는 실패의 기억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이죠.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기억이 나요. 송경구 씨가 주연했던 박하사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처음 시작이 그 달려오는 열차 앞에 손을 들고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외침으로 그 영화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던, 지우고 싶은 기억들, 그 사건이 그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참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경우 좀 열정을 잃어버리고 궤도를 이탈하거나,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어쩌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어쩌면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 마음 가운데 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어떤 실패와 좌절, 자신의 죄악들, 어떤 많은 그런 연약함의 기억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현장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곳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결코 좌절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에 21장을 할애합니다. 아주 마지막 장면의 중요한 장면을 그 제자들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처음 널 불렀던 그 부르심은 변치 않는단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며 내가 실패했다고 판단했으나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단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매우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 본을 직접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양을 먹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양이라는 게 어떤 양들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장면은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중에서 탁월한 인물이어서 베드로를 대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표 선수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보내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대표 선수는 그런 대표가 아니라 제일 크게 실패한 자의 대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 아닙니까? 가장 크게 실패한 자의 대표, 그 베드로를 특별히 이 중심에 두고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했던 그 말을 연상시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리더라도, 아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실패가 얼마나 부질없이,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부질없이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과신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장담해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참 부드럽게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계시죠. 그런데 약간 짓궂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3번 연속 반복한다, 질문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 3번의 질문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반복적인 질문은 그의 대답을 의심할 때 하지 않습니까? 너 정말 그래? 너 정말 그래? 너가 정말 그래? 3번 정도 하면 그의 어떤 확신을 흔드는, 대답의 확신을 흔들 때 우리는 반복해서 질문하게 되죠. 정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이제 3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이고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중간중간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었기에 어쩌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되 정말 겸손하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죽음을 당할지 이제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 될 것이다,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심 받을 때에도 이 말을 들었죠. 나를 따르라.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베드로, 어쩌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을 그 베드로, 참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흥미롭죠? 사람들이 타임머신에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전될수록 타임머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능력이 있을 때 타임머신을 갖고 싶은 이유는 리셋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패했던 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갖고 싶어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어쩌면 절규이죠. 나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 이유,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실패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 무지와 방황을
받아내십니다. 그걸 받아주심으로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지금도 유지시키는 가장 큰 복음은 이거예요. 나를 받아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방황과 무지, 나의 연약함, 나의 배신, 나의 비겁함, 나의 가장 큰 실패를 받아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어쩌면 타임머신을 갖는 것보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더욱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더 용기 있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간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실패, 모든 걸 받아주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방황을 멈추고 예전으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황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알았으니까. 나 연약해요. 나 실패했어요. 알았으니까. 나 배신했어요. 알았으니까. 괜찮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만 방황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핑계 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서 받으셨어요.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정말 핍박받고 얻으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주님,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타협하고 싶고 배신하고 싶고 정말 뒤로 물러서고 싶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근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품는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도마고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 길을 가십시오. 방황을 멈추시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안 먹이고 다른 사람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 먼저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 절대 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 한 날을 사십시오.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길은 내 힘과 내 결정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 라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걷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기도해요. 오늘 진짜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진정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